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목회표인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 두 번째 주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내면의 질서가 영적으로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뭡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환대와 공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주고. 또한 뭡니까? 공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 저 사람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될 수 있다. 환대와 공감의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사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 사랑하지, 사랑받지 못할 만큼 정말 꼬여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면 숨이 탁 막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거기에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솔직해 보자고요. 이게 쉽냐? 이게 정말 우리 쉬운 일이냐? 우리를 괴롭혀서 일상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그들의 아픔들을 이해하면서 끌어안아주는 일이 쉽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이런 하지 못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원수를 못 갚아서 안달을 합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당하면 똑같이 되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방식대로 내 억울함이나 상처를 해결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지만 나는 위로받고 격려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뭐 삼는 거예요? 종 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나의 종으로 또 다른 나를 종 삼는 것. 그렇게 안 하면 바보 같은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나면 거울 보고 나서 심하면 꿀밤도 때리잖아요. 바보 같은 거.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렇게 대답해줘야지. 그런 하면서 속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뭡니까?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제압하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의 노예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권면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함몰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악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악. 그렇죠? 우리 보통 악이라고 한다면 살인, 강도, 사기 같은 흉악한 범죄를 떠올리지만 물론 그것도 악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본질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된 상태를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런 삶,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삶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악이 될 수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보면 그게 악일 수 있단 말이지.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같아 라고 하지만 성경적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전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있으니까 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뱀이 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뱀의 유혹 때문에 이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고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그들의 죄된 욕망에 불을 지르면서 삶의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인간은 뭡니까? 항상 자기 삶의 모든 일들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인을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자기 욕망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면요.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진실이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법원에 한번 가보세요. 법원에 가서 사람들이 서로 민사소송하면 싸우잖아요. 싸움은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아니요. 둘 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근데 뭡니까? 자기의 감정들, 자기의 판단들 때문에 자기 기억들이 뭐예요? 자기에게 맞게 다 재구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재구성이.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 해결이 안 될. 그렇잖아요. 재판에 져도 수긍이 안 되는. 그러니까 2심도 가고, 그렇죠? 3심도 가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특별히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인간이 인생의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대로 풀게 된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요. 교만이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뭡니까? 내 방식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란 말로 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계없는 삶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저명한 그 기독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도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는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이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삶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보호와 생존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도 내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나서도 내가 속상해서 내가 잘못해 내가 속상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죄된 삶, 교만한 삶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애기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고프면 주변 눈치 보지 않고 소리 지르고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 생각하면 조용히 해야 될 때, 왜 조용히 못해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울면 되는 거예요. 왜? 울면 밥 주니까. 그렇잖아요. 장난감 나눠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지 뺏어서 자기 거 지키려고 하고 남의 것도 뺏으려고 하는.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어릴 때는 뭐예요? 자기 욕구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른들도 비슷해요. 성향만 다르지 자기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누구 잘해줘 그러면 그 사람 과거 얘기하면서 목사님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상하지. 아니요. 사람 바뀔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보면 정말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본문에서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지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지 않으신다면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을 바꿔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악의 상태로 규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악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한 얼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 보시는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데 내가 이거 해도 되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라. 아예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상,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개념이 없으니까 결정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솔직히. 다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무릎 꿇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찾겠지. 돈 벌려고 그러면 뭐 주가도 볼 테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좀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판단하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선이란 뭐냐? 선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그것만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신 상태가 선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전부이신 상태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선, 완전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내 삶의 선으로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린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악하게 태어났으니,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힌 삶으로 마무리되면 그것이 뭐예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의 성공적인 삶은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삶에서부터 출발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선의 삶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우리를
무력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하시는 거지. 야, 난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 실망스럽고.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친구인데, 제가 이제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이 예화를 얘기했었었는데, 제가 고등부 전수할 때 이게 밥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애들 신방을 다녀서 학교 신방, 학교 가가지고 통닭도 싸가지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 이제 너 친구들 데리고 와, 내 통닭 사갈 테니까 같이 먹자. 그러면 점심시간 딱 맞춰서 가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안양이었으니까, 안양고등학교가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 고등학교거든요. 안양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통닭 사가지고 내가 가서 친구들 데리고 왔더니 우리 교회가 한 3-4명 데리고 왔어. 통닭 맛있게 먹고 가요.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좋은 얘기하고 보냈는데, 이제 우리 친구가 전사님, 아까 옆에 있던 그 잘생긴 애 보셨죠? 내가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걔는요, 그 당시엔 킹카라 그러나? 학교에서 되게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정말 인격도 너무너무 좋아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안도 좋고, 남들에게 해도 안 끼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근데 그게 성공된 삶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가, 우리 중고등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렇게 얘기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도 쇼킹하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정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이 안정된 삶이, 이것이 성공된 삶이 아니구나. 때로는 뭐요? 나를 가슴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했지만 주님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깨우쳐 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악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탈출시키시는 것, 당신을 탈출시키시는 것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고, 그런 것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 불가항적인 은혜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정말로 정말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딱 가서 당신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이진관이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면서 뭐요? 힘겹고 넘어질 만한 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은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나 열심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항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선조차도, 이런 신앙도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를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요? 이 공로나 이런 선행은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힘이 되었을 때 자연 속에 배어나온 열매일 뿐이지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뭐요? 네 인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권리 포기해라.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권리 포기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원수를 내가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지 않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여기? 19절. 그다음에 있어요. 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이 원수를 갚거나 보복하려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 안에서 보복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면의 질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걸 어떻게 망가뜨리지?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수많은 계획들이 여기서 한 가지 실행을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이 이 시나리오로 구성되면서 실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찔르기도 했다가 총으로 쏘기도 했다가 목을 조르기도 했다가 수많은 살인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사회적인 법률에서 조금 적게 할 수 있도록 줄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보복이에요.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는 뭐예요? 이미 사람을 1000번, 10,000번도 죽였어. 근데 뭐예요? 그러면서 내면에서 깨어지면서 내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초서부터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도록 해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 내가 갚겠다니까 너는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속상하면 기도할 때도 보복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고생 좀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근데 잘 산단 말이지. 잘 살아. 그러면 당황스러워. 그럼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왜 제 마음을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 하나님을 나의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까지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나눠 놓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저는 주님 주신 인생을 잘 키워내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괴롭히고 힘든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좀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집에 저기에 수도꼭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혼들혼들해. 아침에 이렇게 돌리니까 좀 올라가더라고.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인한테 그거 썼어요.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지. 왜 쓰겠습니까? 저거는 주인이 고쳐주는 거야. 세입자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과 주인이 할 일이 딱 나눠지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건 주인이 고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고쳐주면 딱 좋아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다음 주 중에 고쳐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불편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원수 갚는 일 같은 경우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는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는 감옥살이까지 했죠. 인생의 황금기를 노예로서 또 죄수로서 보낸 사람이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 되었을 때 그의 형제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마음속에 화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화나는 마음을 딱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끄신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형제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 인생도 아닌데 주님의 인생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런 문장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저는 주님이 주신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에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라면 그 인생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죠. 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잠언 25장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건데 이게 숯불을 머리에 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대 이집트의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숯을 이제 다 태워서 가른 다음에 그 숯을 머리에다가 이게 다 뿌려가지고 숯대기를 머리에 놓고 이렇게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금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원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줄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환대해 주면 그 사람 스스로가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때려도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니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스스로 죄를 깨닫는 일을 경험하게 될 터이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보복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서 오히려 그를 사랑해 줌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더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남들을 보복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으로 뭐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 프로미스 공동체가 꿈꾸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 보면 이제 개척교회 했다 그러니까 저를 가장 크게 위로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곧 부흥할 것입니다. 성장,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얘기하지. 저는 그런 숫자적인 부흥 원하지 않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성공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를 들면 돈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나쁜 일이란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뭐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이 들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저 위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사람의 위로보다 큰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3가지만 제가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나갈 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같이 이제 딱 선포하려고. 첫째, 올려주세요. 네, 아니 그 다음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오는 겸손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오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
자, 둘째, 믿음의 공동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칼을 휘둘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제가 직접 칼을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기도가 뭐냐면 보복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 괴롭힌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를 유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네. 은혜를 유통해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유통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흘려보내겠다. 저에게 이렇게 잘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세요. 돈이 남아들고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가 커서 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악보다 강하고 큽니다. 우리 2026년에 프로미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항상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